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보시면 찬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오늘 설교 내용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매치가 돼서 찬양 한 곡 한 곡이 그냥 설교의 한 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는 이 복음서에 있어서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모양은 수금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수금이라는 뜻을 가진 긴네렛 또 게네사렛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로마 시대 때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지역을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디베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동네를 이야기하는 줄 아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저에게는 좀 특별한 곳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생일 파티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성지순례 갔을 때 생일이어가지고요. 이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일 파티를 가졌었는데 참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정말 특이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산들이 옆에 주변에 둘러져서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갈릴리는 또 지대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보다도 수심이 지역이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병풍과 같은 이 산은 골란고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쪽의 높이는 12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기온과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헐몬산 꼭대기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젖줄과 같은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갈릴리에 모였다가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전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메시지도 선포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익사이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이 선상에서 좀 쉼의 시간을 갖고 또 파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이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할문서부터 강하게 내려오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요동치니까요. 배가 흔들리게 되고 제자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파도에 흔들리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갔다 배를 탔는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배낚시 갔을 때 잔잔한 바다에서 낚시를 해봐서 저는 배멀리를 안 할 거라고 장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코퍼스 크리스티의 바다는 그 한국의 그 바다와 다르더라고요. 그날 파도가 얼마나 높든지 배가 정말 이 천장을 올라서 치고 내려오고 하는 것을 몇 시간 동안 반복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뱃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들이지만 매번 닥칠 때마다 아마 두렵고 경계하고 이러는 모습을 그 배에서 봤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 배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바다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광풍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들 눈에 들어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이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주여! 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있는 힘껏 주님이 빨리 잠에서 깨시도록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거미와 개미들이 좀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보면 그냥 본인들이 잡으면 좋겠는데 아빠를 부릅니다. 얼마나 큰 목소리를 부르는지 제 방에서 문 닫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해도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올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서 거미도 잡아주고 개미도 잡아주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고 난 이후에 바다를 향하여 명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꾸짖음이 있자 곧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뒤에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무라고 계십니다. 다급하게 주여를 외치며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잘 몰라서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지금 일어난 일을 너무나도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좀 일거수일투족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을 다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혹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면 과연 내가 지금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예기치 않은 환란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처럼 당황하면서 허둥지둥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고 계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을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들의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살면서 정말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배를 타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아마 생각을 한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광풍이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런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만 해도 광풍이 있지 않았고 잔잔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닥치는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요,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보고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현재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시험되는 일들, 또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지나가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어딘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 피난처를 찾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아가면 그와 같은 인생이 정말 이제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항상 평화될 것이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도 문제가 없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앓고 있는 질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생의 어려운 멍에가 가도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무거워지는 이러한 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태해지는 자가 아니라, 또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간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능히 그 상황을 이겨내시고 또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부르짖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수록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들에게는 고난이 더욱더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이 하나님은 시편 기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뢰고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계속 나오지만 불신앙적인 태도로 신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도 있으면 또 병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육지를 건너라 하고 있을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강을 건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언제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면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능히 뛰어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저희들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직업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방법대로 아마 닻을 내려보기도 하고 또 모든 짐을 던져버리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을 퍼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을 다 동원해서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저희들의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풍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은 그 주변을 다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정말 아비규환 같은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실패가 오고 재앙을 만나면 파탄이 오고 질병과 가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인생의 어려움이 오지만 그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고 경험을 토대로 풀어가려고 하고 돈이나 또 사람을 배경으로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하고 자기가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바벨론 성 앞에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건너야 성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쟁을 할 때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 된 것이죠. 전쟁을 할 때 그 물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점령했던 고레스 왕은요,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물길을 땅을 파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려서 물을 없애버리는 수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손수 땅을 파서 물길을 돌려서 건넜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저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태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쉬도록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런 광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허둥지둥대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듣게 된 것은 풍랑 중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바로 찾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또 정말 높이 올라오는 파도 때문에 그것이 시야에 들어옴으로써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현상과 상황만 제자들에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더 큰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자기 스스로 애타고 또 슬퍼하며 괴로움을 당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부르짖음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귀찮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이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오히려 그 문제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일은 내 잘못으로 온 것인데 아마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외면하실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갖는 실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그노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만을 생각하고 비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찢으셨다가도 다시 싸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 우리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탄 배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운명을 염려했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찾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제자들과 혹시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저희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 자신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심으로 문제 해결받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천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